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2절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작정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찬양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준비가 덜 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찬양할 때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감동돼서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2번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목 상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제가 정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수련회 끝날 때까지 기도를 더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온 마음 전심으로 사모하면서 나오라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민족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민족들을 회개하라고 하셨거든요. 깨워주셨거든요. 네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계속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남유다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초청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초청하는 메시지를 무사하게 선포됐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되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들이 가서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제는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침노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할 때에 정말 놀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이번 일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이었죠.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캠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킨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가 그전에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면 제가 이번 일주일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도 그렇게 되지 않은데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런 말을 선포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영적인 상태를 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제게 감사하고 또 그 육신의 피곤함을 잊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수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대를 깨우고 돌이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미혹하고 또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저녁에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을 힘들게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누군가가 나 찾아와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든지, 근데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순간의 한마디 때문에, 그 순간의 그 일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화라라 무너질 수가 있으니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또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준비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이때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그냥 준비되어 나오던 기대함 없이 나오던 그 자리에 참여만 하게 된다면, 그들의 자세가 조금은 미죽지근해도 정말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회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리장 삭개오, 그렇죠? 세리인 이 삭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삶이 바뀌고요. 내 자신의 신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성도들을 만나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다 민족들이 그 유다 민족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 너 잘한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권면하고 타이르고 안 되면, 그렇죠, 징계를 가야 되죠. 성경에서도 매를 아끼는 부모가 되지 말고 사랑의 매를 징계를 해서라도 자식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위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들었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에 보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물론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한 2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너희들은 이 분명히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한이 차야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말씀인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거짓된 복음에, 거짓된 그 메시지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포로 생활이 될 것이고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 징계가 풀려서 이거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니 너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니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간이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그는 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내가 깨달았대. 다니엘이 책을 보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된 이후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 약속하셨듯이 그 황폐함이 그치리라. 즉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니엘은 이때부터 나는 금식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순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준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교회 위에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1시간씩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주간씩 정해서 1차, 2차 나눠서 우리가 기도해 왔단 말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취되지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예. 그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는 빨리 이 포로 생활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포로 생활에서 끝이 나고 빨리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요, 단순히 내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낫겠다, 회복,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내 마음의 내적 치유되는 부분이 치유되겠다, 이런 소원만 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단순히 그 소원의 성취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나오게 된다면 치유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치유돼도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치유됐던 부분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전 상태로 돌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는 내가 하나님만 봐서 부르짖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치유되고 내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가진 사람의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가? 단지 언약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다 백성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이유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집중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내면의 중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중심이 옮겨져야 돼요. 과거에는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던,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식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포로 생활에서 간절하게 끝나는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온 마음으로,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를 구하러 갔습니다. 나를 이번에 고쳐주시면 참 좋겠지만 안 고쳐주셔도 내가 뭐 아쉬울 건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나 안 나나 내가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는 이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요,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는 마음, 즉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수련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요. 하나님만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확실히 내가 이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요. 정말 내가 전에는 고난 가운데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 환경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이 돼도 내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요 확실히 우리가 이 부분이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무수하게 많이 간증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랬어요. 이제 저도 이번 지난 어린이들과의 캠프에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의지하고 있던, 나를 이롭게 하고 있던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 예수가 최고이기 때문이고 그 소망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무수한 간증들이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간증되고 고백되는, 여기저기서 막 고백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 이런 고백이 선포되려면은 우리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이 기도가 끈질기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번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끈질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나의 어떠한 깨달음이나 의지나 한번 은혜 받은 이 마음의 감동으로 고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깊이 만져주셔서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저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불평과 불만들을,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들, 이런 것들을 정말 앞에서 목회자로서 근데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깊은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이번 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요 정말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갈멜산에서 여러분 불로 응답하지 하나님을 경험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미적지근한 자신의 신앙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났어야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때에 먼저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속에서 회개가, 자복하는 심령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던가? 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라는 이런 자복하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수하게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우리들의 믿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달라고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끈질기게요. 우리 수련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우리는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수련회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온 마음으로 나갈 때, 나를 구할 때에,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요 더 큰 은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수련을 위해서 오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번 수련회에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강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